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첫 주 사랑이 힘쓰는 교회 이 제목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 말씀에 의지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데 그것을 취사 선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취사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취사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서로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말의 처음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부를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구나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성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가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뭔가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라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이 유익이 되는데 이 편을 선택해야 유익이 되는데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을, 예수님을 추구하는 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성전 밖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동족 그일라 주민들이 그일라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동족이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지 아니면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피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3장 2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것을 현재 어떤 유익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에 600명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이 선택을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을까요?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처지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여러분 600명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600명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윗 정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요 이들과 어떠한 언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일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돕는다는 것 누가 보아도 선한 의도에서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야. 내가 그 일날 주님을 돕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날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건 뭐냐면 진리의 편을 따르기보다는 현재 상황 속에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진리, 말씀을 묻지 아니하고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날을 치러 가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소리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아닙니다, 다윗. 우리가 그들을 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목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벌어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해요. 뭐냐면 목사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도 쉼 없이 말씀하는 분이세요. 말씀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했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다만 묻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다.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귀에 이 말을 막 전해주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일날 치러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에게 말씀을 막 보내고 계세요. 근데 무엇이 필요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소리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 나쁜 말은 잘 배우죠. 그죠? 귀담아 듣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잘 들려요. 근데 주의 음성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들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을 닫고 있으면요,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465장 아십니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그러면서 이 후반절이 뭐예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은 이사야가 사명의 자료 나가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이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편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편곡을 해봤냐면 이렇게 편곡했습니다. 후렴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만 따라 살려하니 말씀 보내주소서. 편곡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소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하니까요. 주님 말씀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펼친다라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말씀을 오늘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배 시키면 아침에 택배 시켰는데 저녁에 택배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여러분 말씀도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구한다면 말씀은 빛과 같은 속도로 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준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찾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불나방을 따라가면 불에 타 죽게 되지만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에 이르게 된다. 불나방을 따라가면 불에 타 죽게 되지만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에 이르게 된다. 중요한 건 뭐가 불나방이고 뭐가 꿀벌인지입니다. 그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따른 600명의 사람들이 말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불나방을 따라가는 격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당장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불에 타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벌인 거죠. 꽃밭으로 인도하는 꿀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절대적인 신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은 정말 꿀벌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서 꽃밭에 가는 곳인데 현재 상황 속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일날을 치러가면 분명히 사울이 우리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위치가 발각될 것이고 사울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될 것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선이고요. 말씀을 따라가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망망대해를 우리가 이 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등대입니다. 등대. 이 배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등대 하나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배는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 따라가는 건요 결국에는 불나방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로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다윗이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PPT 안 돼 있네요. 제가 한 것 같은데. 안 돼 있군요. 그럼 제가 묻자와 이르되 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의 교제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은혜 받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은혜 받는 찬양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란 찬양입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600명의 사람들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찬양이 이렇게 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말씀 앞에서 찬양이 이렇게 돼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근데 후렴에서 이렇게 됩니다. 후렴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기서 이 찬양 가운데 보니까요, 다윗은요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이 생명이 걸려있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말씀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 하나에 자신과 600명의 운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었을 때, 또한 자신의 운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말씀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말씀에 지금 자신 인생의 운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꾀를 내서 사울을 피한다 한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씀에 안기자, 하나님의 편에 서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자에게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백성은 자신의 꾀를 따라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에 좋다는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백성은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다윗은 정말 이 찬양에 합당한 자예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대답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나의 인생과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나의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니 이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기를 원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걸기를 원합니다.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우리 자신을 본인 자로, 우리 인생을 드린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신을 건, 생명을 건, 운명을 건 다윗을 사울로부터 쉽게 씻어보아 주신 것처럼, 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지키시며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그 판단 가운데 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참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바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일하심 믿습니다. 도우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로 흔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바 도우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소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닫힌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자의 믿음, 운명을 거는 자의 믿음을 다윗과 같은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 믿음을 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때와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폐회송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폐회송하겠습니다. 우리 폐회송도 말씀 앞에서 또 다른 말씀 앞에서입니다. 또 다른 말씀 앞에서 말씀의 운명 거는 우리 개인,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주를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되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늘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서며 말씀에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거는 자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삶 속에 나타남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